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기도문 사실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한 2달 넘게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이제 1시간에 다 압축해서 할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난번에 주기도문 말씀 나누었던 것이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게 내가 좀 더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더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바로 앞부분이 여러분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3가지가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거.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가지 하지 말랬죠.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 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딱 서갖고 기도하고 하는 일 하지 말고, 2번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중에서 테필라를 기도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문이 형식적으로 읽게 되어지죠. 기도문을 읽고 있는 거. 지금도 캐톨릭이나 동방 종교에서는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기도문들을 내가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은 말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듣는 줄 알아서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 주기도문이 이 시대 때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주기도문이 전락되어졌잖아요. 형식적인 기도로. 그래서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 또는 예배 중간에 하는 기도, 읊조리는 그냥 기도로 우리가 암송해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고 그걸 끝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분도 암송하고 기도할 때, 암송 못하면 그 성경의 맨 뒤에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읽는데 과연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같이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크게 7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 3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한 3가지. 우리를 향한 3가지. 양식을 주옵시고 또 죄 지은 것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송영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게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잖아요. 3가지. 그죠? 이건 우리를 향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기도할 때 니들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나 뭐가 어려워요. 뭐 좀 해결해 주세요. 아파요.
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향한 기도를 너희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필요를 향한 기도도 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하는데,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라고 하면 난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요, 기도 그냥 쉽게 말해서 마음에 담긴 말을 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 중요하죠. 저도 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제가 사역하면서 부사역결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설교를 정말 기똥차게 하셔요. 와, 너무너무 막 잘하시고요. 설교 잘하려고 그분은 웅변학원에 다녔대요.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볼펜을 입에다 물고서 아나운서들이 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웅변학원에서 이 음의 높낮이, 그리고 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과 함께 발음이 정말로 좋아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는 좀 투박하고 저는 시골스러운데 완전히 도시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그분이 설교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분의 마음 중심이 훈련이 덜 되어져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부목사로 다시 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기도는요, 내 마음에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진심은 통한다고 말하죠. 내 마음이 진심 어리면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진짜 기도는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상황과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향하여 진심 어린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교제해요. 그러면 내 이야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상대방을 향해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보고 싶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 상황도 어떻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높여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향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라? 이것을 균형 있게 해라. 그래서 꼭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만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전제는, 기도할 때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되어져 있나요? 아니, 뭐로 되어져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하나의 기도의 대전제는, 기도는 사실은 나 개인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공동체가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 일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은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하는 우리가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에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기도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몸이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기도의 진짜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높이 계셔서 온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우리 아버지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다? 너의 진짜 아버지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지 못함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살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알고 알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씩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러면요 내가 자녀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는요 내가 못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다 가지고 가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어린아이 때는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부탁합니다. 하주님만 되더라도요 모든 걸 다 부탁해요. 스스로 혼자 하려고 요즘 많이 애쓰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소망이나 주화점만 되면요 자기들이 할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조금 복잡한 것들 가지고 올까 말까 안 갖고 와요. 또 저 정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아버지 없어도 된다,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왜?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 힘든 것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가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응답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문제를 가져가야 돼도 아버지가 좀 뭐가 좀 할 수 있어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육신의 아버지는 해결해 줄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그분은 저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옆에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나는 외톨이야. 나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감을 느껴. 나는 어려워. 나는 안 돼. 라는 것 가운데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행로의 삶의 여정이 백사장의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자기가 둘이 걷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발자국이 2개 있었어요. 그 발자국이 2개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기억했을 때 자신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1개밖에 없는데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갈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 놓아 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 혼자만 내비두고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네가 뒤돌아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 그래도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T 선전할 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기 전까지 몰라요. 집구석 싫다고 얘기하고 나가고 싶다고. 근데 나가본 사람은 그래도 집이 낫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내 아버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알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의 원문의 뜻은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는 거죠. 사람의 이름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떨치는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여겼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교만하게 나만 달랐어 라고 얘기하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도 731년에 587년에 남한국 왕국이 다 멸망해버리죠. 70년 뒤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지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셨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잘해야만, 자녀가 잘해야만 부모님 이름이 올라가든지 먹칠당하든지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집이 시골이거든요. 요즘은 행정구역이 바뀌었지만 옛날 제가 태어났을 때 행정구역이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산직리 용택 골 438번지.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나온 제가 아무튼 고등학교 나와서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 촌놈이 서울신학대학, 부천인데 어른들은 몰라요. 그냥 서울신학대학교니까 서울에 있구나. 거기다 또 헷갈리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신학대학교하고 헷갈리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서울에 이야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원 나오고 THM 박사 준비 과정까지 해서 논문까지 써갖고 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뭔지 모르지 아무튼 논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문 내시기를 내 아들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리고 막 보여주시는 거야. 모르는 글자가 많이 있으니까 뭐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랑하니까 아들놈 잘 뒀네. 아들 농사 잘했네. 어른들이 그러죠, 시골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면 저를 보고서 제가 공부 잘하는 거 보면 저놈 네 집 자식이야 하면 우리 아버지 자식이지. 그럼 내가 잘하는 건 아버지 이름이 영광받는 거죠. 근데 내가 못하고 내가 망나니가 되어지면 아버지 이름이 먹칠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요,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영광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다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 다스리셔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는 진짜 나라, 또 하나는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안방, 작은 방, 건너방, 거실, 화장실, 창고, 우리 집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네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는요, 그 지역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있어서 구약에 보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 지역만 들어가면, 그 지역 안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뜻에 대해서는, 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뜻에 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건 하나님, 하늘, 이건 땅,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땅에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조금씩 임해져 있는 거죠. 이걸 함께 단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동네에, 한 나라의 지역에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맨 비전이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예루살렘 성을 다녀봐라. 그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사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엄청난 도성, 그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죄악에 강하였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죄가 간영했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기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40명 했다가 30명 했다가 20명 했다가 10명까지 왔죠. 소돔과 고모라, 역사 가운데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도시. 근데 얘기하십니다. 그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말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의인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믿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함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고 그 꿈을 같이 꾸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사명. 사명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요즘도 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잘 못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저도 그래서 돈 없지만 걱정 안 해요. 굶어 죽을 걸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물어다가 돈을 주시기 때문에. 요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저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겠죠? 동욱이가 뭐 배운다겠어? 전자드럼. 하나님, 전자드럼 필요해요. 또 전자드럼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신디도 있어야 돼요. 신디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했어요. 돈 또 들어왔습니다. 살 거예요. 그래서 전자한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돈 없어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교회 무관하게. 왜? 하나님이 양식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었잖아요. 광야, 다른 말로 하면 사막.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았게요? 농사 졌나요? 농사 안 졌어요.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 새들을 불러다 놓고서 거기서 주워다 먹게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하여 공급받게 된 것이죠. 우리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양식을 치우시는 거죠. 그런 말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 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채워주시냐? 믿는 자에게만. 여러분 안 믿으면 에이 거짓말.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지난번 행복한 만남 때도 돈이 어디서 들어와 갖고 그거 빚 안 지고 했다고 했고 이번에도 드럼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돈을 보내줬다고 하니까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고아원 사역을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조지 물러는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더라고. 내 필요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고아들을 먹이기 위한 기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이들을 다 채워다 주었고 누구에게 손을 버리지 않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 수백 명의 고아들을 다 먹이고도 남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라 물질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같이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우리는 죄가 있고 그러면 죄 있는 분과 죄 있는 우리와 죄 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뉘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 죄를 향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이것도 무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서부터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일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그냥 용서해줄게. 내가 그냥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좋아해. 세상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나에게는 숨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가능해. 너도 그분 만나면 너도 행복할 거야. 라고 전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죄 사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지는 것. 거기다 또 하나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 시험 이건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세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테스트 시험이죠.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 근데 이게 시험보다는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트레이닝. 나를 트레이닝 시킨다. 이건 단련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이라고 보시면 나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시험이라고 막 번역을 하지만 테스트는요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 걸 알아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 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려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트레이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는 거죠. 내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죠.
또 하나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거.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망하도록. 이건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 사단이. 여기서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만 시험에서부터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데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보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2주, 3주 넘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됐구나. 이쪽 팔은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근육 쪽이 아닌 것 같아요. 50견도 아니고 팔이 너무 아파갖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아프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아픈 게 이제 목 뒤가 여기가 이쪽에 너무 아파서 목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갖고 사실은 속마음에서 병원에 진통 클리닉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막 그런 게 들었는데 처음 아플 때부터 아니야 나 기도로 나을 거야 라고 해서 싸웠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제 옆에서 아내가 아프니까 제발 병원 좀 가라고 막 그래서 계속 정말로요. 근데 그 아픈 게 너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마우스를 잡고 있으면 여기가 너무 아파가고 막 시리고 막 아파갖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고 얘는 팔을 제대로 이렇게 지금 약간 그런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좀 아프긴 한데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목 뒤까지 너무 아프니까 막 온몸이 이렇게 아프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제 아내는 내 아내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셨어. 나는 치유받았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는 갖고 싶으니까. 어제인가요? 어제 또 제 아내가 제발 가서 침을 맞든지 진통 클리닉 가서 좀 어떻게 좀 물리치료 받든지 하라고. 아니야 나는 기도로 나을 거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문득 했는데 목 뒤가 아팠던 게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괜찮고 이 팔 지금 아픈 게 약간만 남고 거의 사라졌어. 근데도 이게 바로 믿음대로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겠는데 지금 3주에서 거의 이쪽 손은 한 달 정도 됐고 목 아픈 지도 일주일 넘었거든요. 참기가 힘든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라는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 얘가 아픈 게 얘는 이렇게 아프게 해도 소용없구나 라고 알고 얘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호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아픈 거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악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라가 누구 겁니까? 모든 나라 열방 하나님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모든 게 아버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당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요청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짧은 순간이지만 함께 이걸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응답과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